할렐루야. 자, 오늘은 50일 우리 기도학교의 모든 여정을 마치면서 결론적인 말씀, 오늘 이 땅의 기도는 사도행전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기도.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우리가 여러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도 기도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큰 의미로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인본주의적인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복음적인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오 할레스비 같은 분들은 영의 기도다. 왜?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다른 세상의 많은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혼의 기도입니다. 그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마음, 정성을 모으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하는,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 할레스비는 우리들의 기도를 영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사도행전의 기도이다.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많은 역사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흔히 우리가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지나면서 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원래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오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들이 소위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운동 얘기를 많이 하고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한빛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면 기도의 본질은 사도행전의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가 점점 어떤 사람의 어떤 정신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것, 이런 것으로 자꾸 가는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는 여전히 능력이다, 권세다.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바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고 하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인 이 사도행전의 기도를 회복하자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말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여전히 어떤 혼적인 수준,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정신의 작용이나 심리적인 것들로 머무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는 사도행전의 기도여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정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현상이 무엇이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죠.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도 스스로 놀라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달리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미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이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계시의 말씀을 듣는 이미 선지자 요엘로부터 이미 약속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리하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육으로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방언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사도행전의 능력이 일어나는, 또 그런 능력임을 믿고 그런 능력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제가 잠깐 하루 우리 감리교에서 2년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째여서 우리 포천에 있는 광림 세미나 하우스에서 2박 3일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감리교회는 전 세계 70개국에 1028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십니다. 귀한 일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저도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모처럼 선배, 후배 많은 분들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분들이 있어요. 너무 반갑고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을 또 한 분 만나면서 그날 저희가 함께 이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들려온 소식이 다 좀 이렇게 안타깝고 힘든 말들을 많이 듣는데 조국에 오면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있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실이 아무리 힘이 들지라도 여전히 기도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부흥은 사도행전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도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시간 될 때까지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기도는 주님의 천사가 역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들이 다 감옥을 잡혀갑니다.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자 교회가 한 일은
오직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자 사실 누가 감옥을 싸워 이길 수 있고 나라를 싸워 이길 수 있고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 깊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연약한 교회 여인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현상이, 그러니까 감옥과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견고합니까? 감옥이 훨씬 견고합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둘 때 헤롯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감옥 안에서도 두 군인 틈에 누워 있고 또 감옥 바깥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쇠물로 굳게 닫혔고 베드로의 발은 착고로 채워져 있어. 누가 그것을 열 수 있겠냐마는 마리아의 집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역사할 때 천사가 함께하였어.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물려지고 베드로가 감옥문을 나오게 되더라. 천사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베드로 당사자도 이해할 수 없었어.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날마다 꿈꾸는 날 같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기도하면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꿈꾸는 것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크고 놀랍게 역사하고 초월적으로 역사하고 이해하기 힘들어도 역사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천사가 역사합니다. 이건 베드로뿐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사도행전에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천사가 역사했더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의 기도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16절,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의 기도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그 반모섬 안에 있는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교회들에 대해서 특히 그 당시 아시아의 7교회와 앞으로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언의 말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은 95세에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노쇠한 때이고 그의 육체는 매일매일 노동에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는 어쩌면 정말 그 섬에 갇힌 이가 무엇을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다니면 그 반몬섬에 그런 사도 요한을 기억하여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배를 타고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거기를 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여러분. 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환상 보고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그 섬에 가두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섬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의 영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 같지만 그곳에 주의 예언이 임하고 주의 환상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나이 많은 노인이 그 반몬선에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로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를 거기 유배시켰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류의 미래는 어디에 답을 찾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답은 지금 어디에 찾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찾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빛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대학에서 만들었습니까? 어느 대단한 사람이 연구해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 외딴 섬에 가둬두었는데, 그 동굴 속에 가둬두는데 그 속에도 진리의 빛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온 인류를 밝히는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사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힘들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도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제한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기도는 예언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게 할 줄 믿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사도행전의 기도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오늘 본문도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 이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신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이제 그리스로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그의 생각과 지식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환상에 이끌려 갔다 그랬죠. 환상에 이끌려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자기가 보았던 이 천국에 가는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는데 내가 14년 전에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더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더라.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하늘, 곧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인간의 대기권을 지나 있는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어떤 공간이 있고, 셋째 하늘은 그 공간을 초월한 어떤 영원한 하늘,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다 그럽니다. 그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주선을 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간다고 하늘나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영어로 아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도는 많은 사람이 환상을 보았고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들의 기도에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땅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 사람인데 그들은 천국을 갈 뿐 아니라, 장차 천국을 갈 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을 마치 천국을 반드시 갈 사람인 것처럼 삽니다. 참 말씀 귀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을 갑니다. 근데 그들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마치 반드시 천국을 갈 것처럼 삽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 세상은 세상이고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소풍을 가면 내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뻐져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시네. 내일 소풍을 가면 내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기쁘죠, 그죠? 잠이 안 와요, 그죠? 잠이 안 와요. 이 땅에서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이 소풍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그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길 바랍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의 결국은 천국인 것을 믿고 마치 천국 갈 것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전혀 천국 안 갈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간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우리들의 고향은 다르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다르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 이제 무디가 말한 것처럼 마치 여러분을 보면 천국 갈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 천국 안 갈 것 같아, 그 사람은. 매일 천국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는 것 보면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터잡고 사는 것 같아요. 천국 가실 거죠? 예. 천국 갈 사람 것처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당보다 천당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당이가 집회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이 사람들은요 분당이 천당보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는데 대전은 그렇지 않죠? 대전에 보니까 천국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당을 잘 안 갑니다. 제가 분당가 집회하니까 그 부목사님들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사람들은요 천당보다 분당이 더 좋다 그래요. 우리는 마치 천국 갈 사람인 것처럼 삽시다. 자, 사도행전의 기도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기도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기도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올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뒤부들고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날마다 때마다 이런 놀라운 사도행전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의 작용이나 정신의 작용이나 심리적인 작용이나 내면의 작용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산이 옮겨지는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환상과 예언과 천사가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기도로 사도행전의 부흥을 이루는 기도자로 살아가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